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주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혹시 악보 받으셨나요? 없어요, 오빠? 오, 역시. 조금만 빠르게 해주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진짜 떨리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듣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되게 잊고 살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많이 셀프로 받았죠. 준비하면서. 어, 확실히 이 가사처럼 정말 이곳에 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거기 계신 걸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핸드폰이 다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만남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자는 7가지가 있잖아요, 만남이.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7번째 만남인데
그렇다고 1, 2, 3, 4, 5, 6번을 제가 그냥 스킵할 수는 없으니 짧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무엇이죠? 왜 속삭이세요? 부모님 맞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만남 부모님인데요. 우리가 사실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접하는 인간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제일 중요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말로 부모가 이렇게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 그 부모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들 뭐 하다못해 말투나 그런 언어 습관까지도 저희가 습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부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많이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이 주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상처를 받은 자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따르기를 많이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는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운 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마저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은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부모가 부모로서 100%다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부모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포용하고 또 용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탓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고 성경이 써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그 신약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약속을 지키고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숙제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걸 꼭 하나님 안에서 풀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게끔 만드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뭐 이영하 목사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손들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때 손을 못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볼까요? 정답. 형제 자매인데요. 저는 사실 외동이에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형제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이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형제 간의 연합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하세요. 저는 약간 진주 사모님이 바글바글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되게 보기 좋아요. 그 자매 형제들끼리 엄청 돈독하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나눔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된 형제 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정말 무서워요. 아주 그냥 상속 문제로 서로 뒤통수 때리고 뭐 사망 보험을 사기치고 난리가 요즘 나는데 사실 성경도 그랬잖아요. 성경도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도 그렇고 사실 연합이 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만약에 그 성경 인물들이 연합을 했다면 또 얼마나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형제 간의 연합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선생님과의 만남이에요. 선생님은 이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정관환 목사님도 되게 막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는데 뭐 참고할 게 없는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도 그때 하실 때 선생님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이 선생님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책에 써 있는 거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와의 그 관계 외에 우리가 그 가정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렸을 때 제일 접하는 중요한 돈독한 관계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도 결정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는 그 동성애가 막 합법이 되면서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동성애가 어떻게 성관계 하는지까지 가르친대요. 자료 화면으로 막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선생님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얼마나 이 영혼들이 거의 세뇌를 당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거고 이거를 지지해야 되고 이거를 안 따르면 이상한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거고 이렇게 보이니까 이래서 선생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똑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학교를 안 바꿔요. 태국은. 그래가지고 똑같은 학교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제 반에 있는 그 친구들이랑 7살부터 19살까지 같이 자란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도 매년 우리가 성장하는 거를 보시면서 같이 자랐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을 이상한 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에 좀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나 좀 엄마들도 꺼려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돌이켜보니 정말 그것도 감사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양현 형제님? 우리 모범생 사모님? 컨닝하기 없기. 네,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성경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다요. 여러분은 친구과의 관계가 성공적인가요? 실패가 더 많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희 형제님? 저도 둘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둘 다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진짜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노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반면으로 정말 목회자 가정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란 친구들의 무리가 존재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뭔가 그 노는 친구들이랑도 어울려 보면서 세상의 맛을 좀 보기도 했지만 제가 다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내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제가 뭘 하든 간에 똑같은 믿음 생활과 똑같은 그 말씀 맨날 그 단톡방에 막 큐티 서로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든 안 하든 지들끼리 해요. 그러면 저는 양심이 찔려서라도 한 번씩은 읽고 또 아멘 한마디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20살 때. 근데 그 친구들이랑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같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서 친구들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한 가지가 선생님 그리고 형제, 부모는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선생님도 뭐반 배정 받았으니까 가는 거고. 근데 친구는 뭔가 내 선택에 달려 있다고, 뭔가 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거는 혼자만 아시는 내용이네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알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결혼을 한다는 건 어쨌든 이론적으로 남은 평생을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하는 게 결혼이고 그 배우자와의 연합인데,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성공적이었던 삶이 그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정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밑바닥을 보이던 삶이 그 하나님 통해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로 인해 삶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모르는 거지만 그 결정도 그 만남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OECD 그 국가 중 아시아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뭐라고요? 불륜. 맞네. 맞죠. 불륜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 배우자와의 이 만남이 실패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고 해요. 그 실패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행동까지 이게 옮겨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만남은 뭐예요, 영현 형제님? 뭡니까? 설교 시간에 주셨습니까? 지금 홍희 형제님이 이러고 있어요. 힌트 준다고. 목자. 맞아요, 목자입니다. 여섯 번째 만남은 목자의 만남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목자와의 만남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나눈 모든 만남들은 뭐 그 목자와의 만남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배우자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다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목자와의 만남은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뭐 극단적으로는 신천지나 뭐 이단 같은 그런 교회들 보면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되게 엄청 열심히 믿잖아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진짜 충성하고 하는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이란 곳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되게 안타깝지만 저는 그 교회를 되게 많이 옮겼어요. 어렸을 때도 뭐 태국 현지 뭐 교회도 다녀보고 한인 교회를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한국 와서도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거는 참된 목자가 많이 없다. 내가 내 영혼을 그러니까 구원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진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가 줄 만한 목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진짜 성도들 귀에 달콤한 말씀,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 그러니까 심리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무난한 목회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19살 때 한국 와서 그 인천에서 오래 다닌 교회가 있어요. 거의 10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도 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 영적 세계가 뭔지, 내가 이게 영적 전쟁이 뭔지, 악한 영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내가 좀 더 발버둥을 치고 매 순간마다 진짜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라는 거를
강조받는 설교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회개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라는 그 단어도 뭔가 되게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걸 내가 이제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부터 정말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끔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그 교회에서 제가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정관은 목사님의 어나더 레벨 설교가 어느 정도 귀에도 들리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7번째 만남은 누구이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이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만남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쳐요. 뭐 비중은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뭔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인지, 내가 삶이 언제 바뀌었는지 사실 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집에 거실에 벽난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벽난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안에서 제가 그때 영안이 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봤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그 본 게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진짜 봤을 뿐이지 내가 삶이 그때 그 계기로 인해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영적 체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어쨌든 모태 신앙으로서 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잔잔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부모님 말 거역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삶이 사실 엄청 힘들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인생이 약간 나락으로 갔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내가 왜 이 세상의 삶을 더 살아가야 하지? 라는 소망을 잃었달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잃으니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형식적인 형태에 빠진 그런 예배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거를 다 잃으니까 진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뭐랄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왜냐면 진짜 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면서 그때 방금 부른 찬양이 엄청 그때 받은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와닿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그때 잘 살아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거를 고백하게 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항복해요. 제 삶을 항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약간 손길이 있었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얘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 데스티니라는 왜 웃어요, 영현님들이? 혹시 노래가 생각나셨나요? 그 데스티니라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운명이 아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남에 있어서
사람들은 뭐 우연히 만났다, 뭐 운명적으로 만났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왜요? 아, 괜찮아요? 어, 그래서 앞서 6가지 만남은 그 궁극적으로 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 모든 6가지 만남은 성공과 실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비중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고 상처와 많은 아픔이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진짜 치유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모님, 형제, 선생님, 친구, 배우자, 목자 등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가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어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 똑같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아픔과 치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 만남의 축복을 받자라는 내용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만남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존재했고 많은 상처들도 있었고 또는 많은 감사한 만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희 삶을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